오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씨 참 많이 덥죠? 요즘 날씨는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 일기예보에 이제 장마철이 됐다, 장마철 돼서 비가 많이 올 것이니까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장마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뉴스에 한창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불 난 곳에 아직 제대로 나무도 자라지도 않고 거기에 더 많은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들 하고, 또 작년에 비 피해 입은 곳도 아직 다 재보수도 채 되지 않았는데 장마가 오면 어떡할까 다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습니까? 비가 쬐끔 내리더니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갑작스럽게 무더위가 훅 하고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는 말이 이제 장마 다 끝났습니다, 장마 지나갔습니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장마를 갖다가 마른 장마다, 전 처음 들었어요. 마른 장마다. 그래서 앞으로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의 말이 옳은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이 참 변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 전까지는 하늘이 너무 맑고 청정했는데 갑작스럽게 확 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런 또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또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비에 젖지 않으려고 얼른 마트에 가서 좋은 우산들을 사가지고 길거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비 안 맞으려고 우산 쓰고 조금 걸어가는데 언제 비가 왔느냐, 언제 비가 왔느냐고 또 갑자기 또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화창한 거예요. 이럴 때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날씨 참 변덕스럽네. 오늘은 누가 장가가는 날이다?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이다. 그런 말들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살다 보면은 날씨만 이렇게 변덕스럽겠습니까? 때로는요, 사람의 마음도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참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또 주변에 가끔씩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 마음도 참 변덕스러운 경우들이 많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변화무쌍한 날씨만큼이나 예상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맑은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환란이 닥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환란이 몰려와서 그 잘 키워놓은, 열심히 갖고 놓은 사업이, 가게가 풍지박산이 나서 그렇게 파산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다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으로 길거리에 나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질병이란 환란이 몰려와서 순식간에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하고요. 또 부부간에 갈등의 환란이 몰려와서 이혼의 아픔 속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자녀에게 이런저런 환란이 몰려와서
또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는, 부모가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갑작스러운 온갖 환난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3절부터 읽었는데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바로 이럴 때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누가요?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여러분,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로부터 7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5절에 하나님은 너를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낮의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저기 7절 말씀 보면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시겠다. 모든 환난.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원어에 보니까 라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라아, 히브리어인데요. 의미는 나쁜, 악한, 불행,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것들, 나쁜 것들,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모든 시험들, 나쁜 재앙들, 우리의 인생을 낙심케 만들고 절망케 하는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환난에는요, 참 여러 종류의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낮에 해와 같은 환난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라고요? 낮에 해와 같은 환난.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말씀하죠. 한낮의 해는 불입니다. 뜨겁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머리를 깎기 위해서 이용원을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이제 우정동 시장 안에 있는 이용원을 이용을 합니다. 가는데 차를 이제 주차장에 받쳐놓고
이렇게 길에 내려가는데 그때가 아마 5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는데 이 공기가 숨을 쉬는데 한증막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공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코로 들어오는 그 공기가 이걸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갔어요. 이러면서 너무 공기가 뜨거운 거예요. 한낮에. 그 뜨거운 해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지쳐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농부들, 저 시골에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도요, 여름철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나가 일합니까? 새벽,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보면은 늘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새벽녘에 나가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셔서 망태기 어깨 짊어매고 지팡이 하나 잡고 밭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슬 맞아 가면서 그 일을 하시고, 한낮에는 집에 와서 좀 쉬시고 또 해거름판에 가셔서 또 일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 왜냐하면 한낮에 그 뜨거운 해는 우리로 하여금 일사병, 열사병을 일으켜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낮에 밖에 나가서 일했다가 이렇게 또 일사병으로 숨지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매스컴에 또 그런 뉴스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의 해와 같은 이런 환난은 불과 같이 뜨거운 환난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환난이죠. 어떤 환난이 있을까요? 질병, 갑작스럽게 만나는 사고,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원수들의 공격,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환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낮의 해와 같은 그 불같은 환난이 감히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시원한 그늘 되어져서 낮의 해를 막아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 너무 뜨거워서 걸어갈 수가 없어. 뜨거워서. 우리가 보통 느끼는 이 한여름의 뜨거움이 대략 한 38도, 뭐 높게 잡으면 한 40도 정도 하면 숨이 칵칵 막힌다고 하죠. 사막에는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보호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이와 같은 낮의 해와 같은 환난이 그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아람 나라 군대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왜냐면요, 왜 엘리사 선지자를 타켓으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요즘 매스컴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로 뭐 치면 국정원 뭐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옛날 소련의 KGB 뭐 이런 사람들, 미국의 FBI 이런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게 보면은 이란에 가서 이란의 주요 정치하는 사람들, 주요 요인들을 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드론으로 다 공격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온갖 좋은 전략을 다 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면은 벌써 그걸 누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미리 이스라엘이 전부 다 방음막을 다 치고 있는 거야. 정보가 다 새나가는 거야.
아람 나라에서 야, 우리 정보가 왜 이렇게 다 새나가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걸 알고 다 준비를 하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냐? 도대체 그 첩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첩자가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기거하고 있는 자그마한 도단성, 자그마한 성읍입니다. 그러한 그 도단성을 몇 겹으로 아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몇 겹으로 포위를 했을 때에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적군들이 꽉 성을 에워싸고 있어.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어찌할까?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큰일 났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순간 도관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이리떼에게 갇혀있는 새끼 양의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될까요? 앞날이 어떻게 변할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에 엘리사는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종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적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기거하는 그 도단 성을 에워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그 적군의 그 뒤에 누가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적군을 아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적군이 우리를 둘러싼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엘리사에게 보내준 줄 믿습니다. 적군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호위해 주셨죠. 감히 어떤 환난도 그 엘리사 선지자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낮의 해와 같이 불같은 환난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쌓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숨막히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우리를 둘러싸고 호위해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환난에는 어떤 환난이 있느냐? 바로 6절 말씀 보면 밤의 달과 같은 환난이
우리 인생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밤의 특징, 밤은 온통 사방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가 않죠. 밤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지만 예전에 보면은 밤중에 나가지 못하도록,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뭐가 있었습니까? 통금 시간이 있었었죠. 통금 시간.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녁에 7시, 8시 밖에 나가도 워낙 가로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치안도 잘 돼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에를 가봤더니요, 미국은 딱 5시만 되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별로 없습니다. 5시, 6시 이후로 딱 저녁 타임 되면은요, 살벌해요. 저녁 시간에 온갖 갱스터들이, 온갖 그런 무기들, 거기는 무기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의 일반인들이 밖에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밤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낮이 뜨겁다면 밤은 추위에 떨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밤은 정말 추위에 떨게 만드는데요. 자,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은 국토의 근 50%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광야가 있느냐?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셨죠.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가 있고 저 밑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땅 밑으로 보면은 아라바 광야가 있고 네게부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광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루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이스라엘 주변의 근 국토의 50% 이상이 광야로 둘러싸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거친 땅, 빈들, 사막, 불모지, 그와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에 광야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뭐냐? 바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특징.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섭씨 5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기온차가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10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밤에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노숙을 한다면요, 일사병으로 죽든지 아니면은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밤의 달의 환란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환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란입니다. 온통 캄캄한 절망적인 환경을 통해서 오는 환란인 것이죠. 그래서 모두를 두렵게 만듭니다. 떨게 만드는 환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절망스러운 그런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여인도 온 세상이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한마디로 나라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극심했습니다. 그때 사르밧 지방에서 남편도 없이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과부가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도 이 흉년은 너무너무나도 혹독한 환난이었습니다. 우리 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어나갔다고 했죠. 고난의 행군, 먹을 것이 없어갖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와 같은 흉년의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르반 여인에게도 남은 양식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는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수제비를 해서 먹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으로 뭘 해서 먹으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 하나 굶어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들이 배고프다고, 엄마 배고프다고 먹을 것 달라고 울어 제끼는데 도무지 그 모습을 어미로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굶주리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아들과 함께 이것 마지막으로 먹고 같이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들 모자에게는 흉년이라고 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환란이 너무나도 버겁고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 환경에 그 고난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의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족들이 모두가 음식을 배불리 해먹고 엘리야 선지자도 집에 모시고 그 흉년의 기간을 안전하게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의 달과 같은 절망적인 환경의 환난에서 이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낮의 해와 같은 혹독한 환난 중에도, 밤에 달과 같은 절망적인 환경의 환난 중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호해 주시는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지켜주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바쁘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기다 보면은 때로는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졸 수도, 방심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7월 2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바로 이 가까운 부산 기장군에서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잠깐 30분 동안 아이들을 집에 놓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6살 난 유치원생, 그리고 언니 8살 초등학교 1학년, 이 두 자매가 그만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가 잠깐 자리 비운 그 사이에 화재가 나서 이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실수도 하고 방심도 합니다. 순간 자리를 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잠깐 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눈을 떼지도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왜 이렇게 눈을 떼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도 떼지 않고 우리를 왜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놉니다. 놀이터에서 가서 노는데 그 놀고 있는 어린 자녀를 엄마가 지켜보고 있죠. 엄마의 눈은 한순간도 아이에게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요? 혹여라도 내 아이가 다칠까 봐, 혹시라도 아이가 놀다가 넘어질까 봐 그 소중한 자녀이기에 아이에게서 부모는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그래서 하나님도 소중한 우리가 환난 중에 상하지는 않을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기에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우리의 영혼까지 보호해 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은 우리의 몸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를 잠깐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와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같은 고통스러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음을 말합니다. 기근이나 헐벗음 같은 물질적인 어려움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위험이나 칼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영적인 신앙의 문제든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데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항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갑자기 소나기 같은 환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타고 가던 배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병원에 안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무리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큰 고통이 우리의 가슴을 쓰라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음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환난도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세종항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